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겨우 3주간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 3주간 복음을 받고 그 성경에 보면은 극심한 환란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 도시를 떠나지 아니하면 아니 되는 그런 형편에 놓여 있었습니다. 동시에 그 3주간의 복음을 받은 자들이 얼마나 예수를 강하게 믿었던지 핍박에도 굴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재림하시려는 그 재림의 교리가 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설교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예수님이 오시면 이 죽은 자들이 이 왕국에 참여치 못하고 어떡하나 하면서 슬퍼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에게 바울이여, 예수 믿다가 죽은 우리 친척 형제 자매들은 주님이 오실 때에 이 왕국에 참여치 못하면 어떡합니까? 이럴 때에 바울이 거기에 대한 답장을 쓰기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 자는 자들은 죽었다는 뜻입니다.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다.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렇지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결코 너희들보다 뒤서지 않는다. 너희들보다 오히려 앞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 믿다 죽은 자들에 관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주님이 오실 때 참여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그 영광스러운 일에 참여하지 못하면 어떻게 하라고 슬퍼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계획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이 죽은 자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것처럼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치 않고 죽었다면 소망이 없습니다. 슬픈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나를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저주 아래에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저주에서 벗어나 영생의 자리에 있다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자신이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부활하겠고 살아서 주를 만나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겠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진실로 파격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부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님이 이런 선언을 하실 때 사람이 두 갈래로 나눠지죠. 하나는 믿는 자들이요, 또 하나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요, 또 하나는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가진 자들이요, 또 다른 부분은 생명의 소망이 없는 자들인 것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만약에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 죽었을 때에 슬퍼한다면 무엇 때문에 슬퍼하는가? 소망이 없이 슬퍼하는 게 아니라 그가 살았을 때에 우리에게 베풀어준 그 많은 그 영향들이 있죠. 사랑의 영향, 은혜를 끼치고 도와주고 참 그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하던 그러한 도움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we miss him, we miss her 이렇게 되지만 사실은 그분은 하늘나라에 가서 모든 병의 고통과 눈물과 고통 다 벗고 하늘나라에서 주님의 품에서 편히 즐겁게 쉬고 안식하며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사랑하는 자가 먼저 믿는 자가 죽었을 때에 우리 그를 위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걸로 끝이 나는 게 아니라 다시 만날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오히려 그를 위해서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슬픔을 변화시키는 믿음이 주께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주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라고 믿을 때에 내 마음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가 이제 곧 죽겠다.
그러나 내가 다시 살겠다. 내가 살았으니 너희도 살겠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는 소망이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합니다. 이 산 소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사망은 우리에게 떠났습니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다시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데리고 오실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주님과 함께 온다면 지금 그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틀림없다는 그 말씀이 오늘 고린도전서 5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가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우리가 이 몸을 떠나면 영혼이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예수께로 갑니다. 주와 함께 있어요. 주와 함께 있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함께 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유익하리라. 바울이 이 몸을 떠나면은 참 하늘나라에 가서 주님과 함께 거할 수 있는데, 떠나려고 하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바울은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영광스러운 경험을 가졌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그는 자신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랐다고 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랬습니다. 이 장막집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가 죽는다는 뜻이죠. 우리가 죽으면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간다는 뜻입니다. 이 하늘나라에 가 있는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우리의 생명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리고 예수님과 같이 있다가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나타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죽은 자들이. 그래서 우리 살아남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이것은 교회만이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재림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땅에 오시기 전에 공중에 오셔요. 공중에 오셔서 우리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그러한 일이 있겠습니다. 이것을 휴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나의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이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러한 참 복음을 믿는 자들을 데리러 오실 때에 공중에 임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에 임하실 때에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해서 공중으로 끌어올림을 당하고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변화를 받아 공중으로 올라가 주님과 함께 항상 있겠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들에게 나타나느냐? 히브리서에 보면은 히브리서 9장 28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나타난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주님 오시는 것을 여러분 바랍니까?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이 성경에 보면은 오늘 우리 읽은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진이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끌어올려 그 말이 그 킹 제임스의 영어에는 caught up이라고 되어 있어요. caught up. 그 다음에 헬라 성경에는 harpazo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 불가타, 이 벌게이트, 라틴으로 쓴 성경에는 그 말씀이 렙투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이 뭔가 하니 강권적으로 취함을 당한다 이런 뜻입니다. 강권적으로. 그래서 그런 말을 쓴 성경의 장소를 보면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그 참 사내들인 법정 앞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내가 부활을 전하고 부활로 인하여 내가 잡혔다 이렇게 설을 하니까 거기에 모인 자들이 반은 바리새인이요 반은 사두개인들이거든요. 그 바리새인들이 들을 때 부활을 전하다가 부활 때문에 잡혔어? 우리가 보니 그건 괜찮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활에 대해서 저희끼리 싸움이 붙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운데서 찍혀 죽게 됐어요. 그럴 때 로마 군인들이 와서 이 바울을 붙들고 강제로 끌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할파조라는 말을 썼습니다. 바울을 강제로 끌고 나갔다. 그래서 할파조, 이것은 참 끌고 나간 것을 아주 힘에 의해서 끌고 나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이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끌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공중에 올라갈 때에 그래서 그러한 말을 썼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 영어에 의해서 휴거를 갖다가 랩처라고 그래요. 그 랩처라는 말이 성경에 없다 그래요. 성경에 있습니다. 어느 성경을 보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불가타, 벌게이트라는 걸 라틴어로 쓴 말에 보면은 끌어올려 그 말이 caught up 영어로 해서 번역됐고 우리나라 말로는 끌어올려라고 됐고 거기에 말로는 랩투스라고 되어 있어요. 랩투스. 그것을 이제 그 말 그대로를 이렇게 가져온 겁니다. 그걸 영어로 transliteration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베프티즘 하는 이게 베프티조라는 그 헬라 말을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영어에. 그래서 베프티즘이 되고 여기에 또 이 불가타, 벌게이트에 나오는 그 랩투스를 그대로 영어로 가져온 게 랩처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밀레니엄, 천년왕국의 성경에 그런 거 없다 이래요. 있습니다. 여기도 불가타, 라틴어 말에 밀레 아누움이라는 말이 있어요. 천년. 그래서 그걸 붙여놓으니까 영어로 밀레니움이 된 겁니다.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와 항상 함께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시면 지상에 오신다 이렇게 하는데 예, 오십니다. 그 전에 7년 전에 대환란 전에 예수님이 공중에 임하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와 함께 있겠다. 공중에 오실 때에 랩투스, 할파조, 코랍 끌어올려 이 예수 믿다가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을 하고 끌어올려 갑니다. 그럼 우리 살아남은 자들은 오늘 우리 읽은 대로 변화를 받아 눈 깜짝할 사이에 어떤 사람이 눈 깜짝할 사이가 그 시간이 1000분의 1초다 그러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덜려 올라간 것입니다. 변화를 받고. 그래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하리라. 그런데 어떤 한국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놓고 그거는 동화와 같은 얘기다. 상징이다 이래요. 아닙니다. 상징이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한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 동정녀 탄생하시기 전에 이 말씀을 읽었다면 그거는 동화다, 비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성경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동정녀 처녀의 성령으로 잉태해서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기 전에 예언한 것이 일어나고 나서는 다들 믿죠. 랩처, 휴거, 할파조 일어난 다음에는 다들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 늦었어요. 안 믿는 자들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믿는다 할지라도 안 믿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항상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항상 하늘에 있겠다고는 또 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다고 했어요. 예수님 가는 곳마다. 그래서 성경을 가만히 요한계시록 읽어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와서 그와 함께 1000년 동안 이 땅에서 통치하겠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아, 그것도 똥하다. 그것도 후천년, 전천년. 아, 그거 무슨 상관이냐. 근데 적당히 여기서 예수 잘 믿고 살면 되지. 이런 사람들은 좀 힘듭니다. 그렇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어떤 건 믿고 어떤 건 안 믿고. 반드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와서 이 땅에서 1000년 동안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계시록에 보면은 계시록 4장과 5장은 하늘의 광경을 잘 기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교회가 있어요. 들림받은 성도들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땅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교회가 다 들림받은 다음에 6장에서 18장까지 그 계시록을 보면은 땅에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무슨 재앙이 내리고 있습니다. 7 인봉재앙, 7 대접재앙, 7 나팔재앙, 무서운 일들이 이 땅 위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 교회가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학교에 가면 대환란 전, 대환란 중, 대환란 후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생들 그렇게 알아서 하십시오 이러는데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반드시 대환란 전에 오십니다. 왜? 성경에 되어 있어요. 대환란 전에 휴거가 일어난다는 성경적인 입증을 하겠습니다. Pre-tribulation rapture. 대환란 전, 중, 후설이 있는데 우리 캘버리 채플 신앙과는 반드시 예수님은 대환란 전에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환란에 교회가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대환란은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심판에 결코 하지 않습니다.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는데 대환란은 믿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며 성도들에게 내리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채찍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이제는 끝이야 라고 다 자기 백성들을 드러내고 이제는 거기다가 불의 심판을 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함에서 구원을 얻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5장 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구원을 얻으라고 그랬지. 그 대환란에 가서 죽을 고생하라고 심판받으라고 안 그랬습니다. 로마서 5장 9절에도 보면은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 진노하심이 대환란인 것입니다. 여기서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이 말씀했습니다.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또 대환란에 들어가지 말고 피하라고 또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 대환란을 피하라고 그랬지 그 들어가라 안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우리는 대환란의 시대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환란 때가 아닙니다. 아직. 대환란 전 시대에 있는데 지금은 주님이 곧 공중재림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환란에 대한 것은 여러분들이 분명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참 경고하셨는데 대환란에 들어가는 교회는 영적인 간음을 하는 교회가 들어가요. 두아디라 교회 같이 예수도 믿고 하나님도 섬기고 아합 왕과 같이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바알신의 신전에 가서 또 제사도 드리고 이런 영적인 간음, 그것을 이세벨의 용납이죠. 이세벨은 백성들로 하여금 영적인 간음을 하게 했습니다. Spiritual fornication. 그래서 하나님도 섬기고 마귀, 물질, 세상도 섬기고 이렇게 적당히 사는 사람들은 대환란에 들어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안 들어가느냐? 서머나 교회 보면은 순교회 교회.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예수님께서 그랬죠. 너희 중에 몇이 순교 당할 것을 예언했습니다. 또 어느 교회가 안 들어가나 하면 빌라델피아 교회. 너희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희를 환난에서 구원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너희는 적은 능력을 받았으나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고 그 다음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래서 이 말씀을 상고하고 지키는 자가 대환란에 안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에 보면은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이 교회에 대한 일을 쭉 말씀하고, 1장은 예수님에 대한 거, 2장 3장은 그 7교회에 대한 걸 쭉 말씀하시고, 4장에는 뭐가 나오니 제일 처음에 일 후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후에? 일 후에, 교회 일 후에. 그걸 헬라말로 메타타우타 이러는데, 일 후에 계시록 2장 3장 교회 일이 끝나고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립니다. 나팔 소리가. 그게 뭡니까? 그 교회가 들림받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휴거의 장면인 것입니다. 교회의 시간이 끝나면 교회가 하늘나라로 돌림받는 것입니다. 대환란 기간 중에 교회가 어디느냐? 교회는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제일 먼저 보는 것이 하나님의 보좌예요. 그 보좌에서 홍옥, 백옥 같은 빛이 나며 그 외에는 녹색의 무지개가 있고 그 주위에는 내 영물이 거룩하다 저에게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찬송을 부르고 있고, 또 그 주위에는 또 24장로들이 금면류관을 던지면서 우리 구주 하나님 영광 받으소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주의 기쁨을 위하여 만물을 지으셨나이다 영광 받으소서 하면서 24장로들이 찬송을 올리면서 그 금면류관을 주님께 어린 양에게 드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천군 천사들이 여러 수억의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보니까 교회가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함을 얻은 온 성도들이 찬송을 올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만물이 찬송을 올리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 있느냐?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때 땅에는 뭐냐? 그래서 4장 5장 그 찬송장이 전부 끝나고 나면은 6장부터는 재앙이 막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늘나라에 있고 그 재앙이 끝나서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하실 때에 모든 성도들과 함께 흰말을 타시고 내려오는 장면이 나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전부 하늘나라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환란에 없어요. 대환란 기간 중에 교회는 하늘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또 대환란은 심판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은 노아 홍수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 멸하셨는데 그 중에 노아 가족만 빼놓고 심판을 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좀 의롭다 하시는 분들은 다 구원해놓고 심판하십니다. 소돔 고모라의 참 유황불 심판을 보십시오. 그 롯과 그 두 딸을 구해놓고 불을 내리셨죠. 그 모조리 다 안 죽였습니다. 7년 대환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때는 불심판이 내릴 것인데 하나님께서 중생 얻은 성도, 그 오심을 바라는 성도들을 구해놓고 이 불심판 내릴 것입니다. 아마 핵전쟁에다가 천재지변에 놀라운 무슨 이런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지금 서서히 조성되며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휴거를 기다리는 성도들이여,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첫째는 깨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 34절 36절 보면은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떡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니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또 주님을 만날 소망을 가진 자는 그가 깨끗하신 것 같이 자신을 깨끗게 하느니라.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자신을 깨끗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다음 셋째는 성령의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 충만한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등잔에 성령의 기름을 준비한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자, 그들만이 예수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넷째는 생활에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자. 이것은 내 사랑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부음받아요. 이 아가페 사랑이 나를 통해야 세상에 나타나는 이런 자. 주님이 오실 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주께서 호련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강림하실 때, 이 말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 나팔 소리로 오십니다. 그것은 주님의 음성이 나팔 소리와 같다고 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주 나팔로 친히 강림하신다. 천사장의 소리, 하나님의 나팔로. 그래서 그 음성이 나팔과 같은 음성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오심을 바라는 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싹 순식간에 주님께로 들림받게 될 것입니다. 중동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예루살렘도 회복되고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그대로 다 예언이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하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 됐다. 우리의 생활을 공중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예수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다. 시시각각으로 우리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이여 이거 주님의 뜻에 합당합니까 아니합니까? 내 뜻대로 결정하지 마시고 사사건건 주님께 물어보고, 예수의 재림 때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잘했다 칭찬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여러분들에게 권면드리는 바입니다.